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자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성경에서 아주 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그 미묘한 관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냐 정욕이냐. 그러니까 남을 위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성경에 이게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중에서는 보통 어느 내용을 설명하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요, 그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베소 5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5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들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네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이거 보면서 오늘 한번 요거를 자위 행위에 대해서 또는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게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이나 보통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위라고 하는 건, 자위가 뭐예요? 이게 한문인데, 이게 자위라는 게 한문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위라는 게 반대로 자 아래,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죠? 자위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위라는 게 스스로 위로하는 거. 성경에서는 그럼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하는 행동, 스스로 하는 사랑, 자기를 위한 스스로 하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자의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고, 사랑은 뭐예요? 반대겠죠, 그죠? 남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은 뭐라고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됐느냐면,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철없고 뭐도 모르고 뭐 성경도 제대로 이해도 못했고 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잘하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래서 신랑, 오직 신랑을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이 사랑이라는 게요 고결하기 때문에 이게 순결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방종이라는 게 뭐냐면 울타리를 걷어쳐버린 게 방종이죠. 울타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구분하는 거죠. 정욕적이다, 이 말은 사랑이 고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다면, 정욕적인 것은 음욕이 있다, 성경에서는 음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을 음녀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가 없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죠, 방종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리고 아무하거나 또는 아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음욕이라 그렇게 말해요.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을 여러분이 보면 한번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짚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음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오렉시스라는 말이고, 이거는 욕망입니다. 자기에 대한 욕망이에요. 여기서 남자가 남자랑 여자가 여자랑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그 타이틀을 가지고 둘이 그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은 정욕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음욕, 욕망에 불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영리래요. 그러면 순리하고 영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순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 만나는 건 자연스럽고 여자가 남자 만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연스러움, 그런 만남, 이게 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되겠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리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연에 따라서 그냥 육체가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걸 영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순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순리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속에 있는 욕망이 그냥 욕망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영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는 내 혼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혼의 통제를 받고 혼은 영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리는 똑같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건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가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걸 영리라 그럽니다. 자, 자유행위가 어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여자면 여자가 여자를 위로하는 거고, 남자면 남자가 남자를 위로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영리를 쓴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욕이 불타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욕정이 막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뭐를 통해서 해결이 되냐면 결혼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너희들이 정욕적인 것으로 너희들의 육체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면 영리가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순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성경적인지, 고린도전서 7장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것을 통해서 내 거냐 아니면 상대방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쓰게 되면 정욕이고, 이것을 상대방, 남의 것이다 라고, 내 몸을 남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면 이건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면 방종이 되는 거고, 울타리라는 것에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정욕이 되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요한에서 4장 8절 16절에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을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의 사랑과 좀 다른 거죠,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는 표현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질투하는 게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그럴 때 왜 당신이 날 질투해? 그러면서 화를 내면 좀 뒷조사해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질투하면 사랑스러운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귀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욕이나 하나님의 정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사랑하셔요. 그 열정적으로.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책을,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럼 자기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인격적으로 자기 정욕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자기는 인격을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그건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거룩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 그러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거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근데 그걸 구분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야지, 만약에 이걸 정욕이거나 음욕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자기의 육체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육체를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죠. 육체로. 영혼의 문제에서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자, 구분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좀,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표현에서는 경건.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죠?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기본적입니다. 부지런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는 한번 일정하게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끝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의리, 계속되는 신뢰, 끝까지 사랑까지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되는 계속되는 의리를 지키고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부지런한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 그 위에 덕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덕이라는 게 아레테입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게, 이게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참 어떤 사람 생긴 게 덕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덕스럽다는 의미도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레테라는 덕이라는 말은 남자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다움. 네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남자다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남자다움이라는,
그 남자, 성경에서의 남자다움은 항상 오른편이에요. 남자가 오른편, 여자가 왼편이거든요. 남자가 위, 여자는 아래. 이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부부라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남자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다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다움. 누구답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다움이라는 말이에요. 알르헨에서 나온 건데, 들어 올리는 남성이라는 말입니다. 들어 올리는 남성. 아이로에서 왔는데 이게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래가 아니고 위에 있는 거죠. 위에. 그래서 덕이 필요하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들어 올리는 그런 믿음, 그 남자다움이 있어야 의리를 지킨다. 그 믿음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덕 위에 뭐가 필요하죠?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게 알미라는 겁니다. 알미라는 거 알죠? 우리가 안다.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이 알미라는 건데, 이게 기노스코에서 왔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기노스코는 몸과 마음으로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남성스럽게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의리가 있어. 그러면 이것을 네가 잘 알아야지 않겠냐. 무식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노시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식 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입니다. 지식 위에 절제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믿음이 있어요. 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요. 그 위에 절제가 없으면, 이게 절제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버리거든요.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럼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앵크라테이아라고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자기 통제입니다. 앵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권능 안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권능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제,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죠. 자, 부지런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믿음이 있으면 그 위에 남성다움이 있어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무식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정확하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가야 된다.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네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까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 되거든요. 그게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있는 겁니다. 그 인내가 휘포모네입니다. 이게 지속적이다. 지속적이다. 견딘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휘포메노에서 왔어요. 머무른다. 꿋꿋하게 견딘다. 계속 거기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자,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까지 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너는 뭐가 되겠어요? 경건해진다는 말입니다. 경건해진다. 그래서 인내 위에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복음의 정석이에요. 거룩이라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의 정석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함. 그 거룩한 유라는 단어하고 세보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유라는 게 뭐냐면 좋은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같은 거죠. 아주 선하다, 착하다, 좋은이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이 좋은, 좋다는 말이에요. 세보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예배가 되겠죠. 자, 보세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이게 선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 선한 예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은 다 준비가 되었다. 너 자신만큼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의 거룩함,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건까지 왔어요. 경건까지 오면은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야 된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경건까지가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거룩하란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말인데 이게 거룩함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룩한 거니까 그 거룩하려면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인내, 인내 위에 경건, 이게 선한 예배, 너 자신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겠죠. 내 거룩함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말이에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필라델피아.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의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알죠? 필라델피아라는 이 필라델피아가 이게 필레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게 형제, 한 배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이거를 아델포스라 그래요. 이 필레오,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합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경건하고 거룩하면 먼저 뭐가 나타난다?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필라델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아요. 형제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서로 사랑. 자기의 모든 경건이, 자기의 예배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승화시킨 겁니다. 이게 완성.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면 아가페 사랑이 되거든요. 이게 완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얘가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필라델피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형제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게, 필레오라는 게요, 원래 친구라는 단어거든요. 친구.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이 친구라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친구라고 표현할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가장 좋은 친구가 필라델피아라는 형제 사랑인데요. 이게 형제 사랑이 필레오가 친구거든요. 가장 좋은 친구의 단어를 쓴 게 필레오인데, 그 필레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 누가 가장 좋은 친구 같아요,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그래.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 너는 나의 신부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필레오가 뭔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고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당신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드디어 내가 알아먹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친구라고 왜 불렀는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기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아가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필레오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을, 신랑과 신부의 개념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가페를 품고 사랑하는 필레오를, 아가페를 품은 사랑, 아가페를 품은 필레오 사랑,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는 필레오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게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로 완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 완성된 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전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의 사랑은 뭐라고요? 한 배에서 태어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필레오를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 양을 쳐줘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제를 쳐란 얘기고요, 예수님의 친구들을 쳐달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양들을 쳐달라, 돌봐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형제 우애입니다. 필라델피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필라델피아가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사랑이 어디라고요? 결혼이라고요. 그게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예요. 그 부부의 울타리.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그 고귀함, 그 고결하고 순결한 정결해서 그 신랑과 신부만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그 울타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욕적인 음욕에 불타서 자기의 육신에 끌려서 사랑을 나누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움, 그 음녀들만의 사랑,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그 방종하는 그 방탕함,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간음, 음란, 음욕이 불타는 듯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왜 우리가 자유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유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으로 남을 위로하는 거죠. 나의 경건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진정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 7장에서.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봤으니까 3장 16, 17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신부고, 네가 하나님의 부부고, 하나님의 친구고,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집이야. 너를 네가 더럽히면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진정한 사랑도 남을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무엇인지를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깨닫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순수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리고 이걸 울타리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방종하여 막 경거망동하게 뛰어버리면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음욕이 불릴 듯 하게 돼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정욕적으로 음욕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더러움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위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그 집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니까. 성령의 집, 성령의 집, 성전, 성령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6장 19절 2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서 7장을 우리가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서 한번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으니까 잘 한번 우리 보십시다. 주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 신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